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는 기회에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 내가 많은 민족에게 꿀을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내 머리를 늘 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니 내게 이를 것이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38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불러서 내 후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머리 이마에다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저 문지방에 붙이고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앉든지 서든지 항상 여호와의 하나님을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라. 그래서 오늘 가르치는 결과, 그죠? 말씀 운동하는 결과를 딱 말했어요. 모든 게 복이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이 말씀 사역을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그것도 복음적인 말씀 운동을 한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참 이게 오늘 요대로 다 성취되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거꾸로 여호와를 잊어버린 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그죠? 구원의 은혜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육시적인 모든 일에서 실패될 것이다. 그게 오늘 28장 21절부터 35절까지 계속 하나님의 구원을 긍휼히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긍휼히 여긴 자는 어디 가도 모든 일을 해도 실패할 거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랬죠. 그러면 성도 보세요. 이런 인물이 있냔 말이죠. 그죠? 이렇게 막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은 사람이 있냐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있었던 다윗 같은 왕은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어릴 적에 다윗에게 전한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돼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응답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살아났어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세 가지가 딱 됐어요. 말씀 정리가 딱 된 사람. 이게 딱 진짜 이 사람이 제일 많이 기록한 게 어디냐? 시편을 거의 3분의 1 가까이를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시편 다윗이 지은 시를 보면요, 그 어려운 핍박 고난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거잖아요. 다윗에게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이걸 붙잡고 다윗이 평생 응답받은 거잖아요. 뭘 전했냐? 보좌의 하나님을 전한 거예요. 보좌의 하나님. 보좌의 배경, 그죠? 지금 저는 우리 교단에서 나온 이 메시지를 보면서 그때 뭐 누가 가르쳐 준 사람도 없는데 친구 목사님한테 전도사님한테 받은 책 한 권 가지고 이렇게 너무나 내가 이렇게 감격을 받았어요. 뭐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 성경뿐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 우리 선배들에게 막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근데 내가 왜 자꾸 염려하냐? 나는 왜 이렇게 권고하냐?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나님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게 되었어요. 그죠? 천국 열쇠가 나와 함께 한다.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이 나와 함께 하는, 그거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죠? 보좌의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이 나와 함께 한다. 여호와, 그래서 나는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이기 때문에 나는 염려할 거 없다 그랬어요. 다윗이. 무시무시한 말을 설명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집어넣으면요,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혼 골수 관절 속에 이 말씀이 딱 각인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죠? 다윗이 잘했던 게 뭐냐? 기도 정리를 잘했어요. 기도 정리. 그죠? 기도 정리. 그래서 다윗이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22편 3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그랬다. 다윗이 찬양을 했다니까. 찬양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뭐 곡이 잘했냐, 잘 불렀냐, 막 박자에 맞냐 안 맞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여기 역사한다는 걸 봤다니까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이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봤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야 그랬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정리가 됐어요. 기도 정리가 딱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가 그렇게 찬양다운 찬양도 아니고 기도다운 기도도 아니고 막 그런다. 어떤 교회는요, 이 사실을 모르면서 무슨 악기를 총동원해가지고 막 교회만 시끄럽게 떠들고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 역사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늘의 보좌가 역사하는 시간. 엄청 주의 천군이 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야. 여러분 이게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완전히요
사명이 딱 정리가 됐어. 사명이 딱 정리가 돼서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에 아버지가 전쟁터에 딱 보내는 거예요. 다윗을. 형들한테 떡과 치즈를 갖다 주면서요. 다윗이 딱 보면 깜짝 놀랐어. 저 상대방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군인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욕하잖아. 니들 하나님 신을 믿는 사람 나와봐라. 니들이 무시하는 다곤 신을 섬기는 장군이다. 니 하나님이 위대해? 나와봐. 아무도 못 나오잖아요. 다윗이 그걸 보는 순간에 피가 거꾸로 확 돌아버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저 들판에서 나를 훈련시켰구나. 형들한테 가가지고요. 내가 저 골리앗을 때려 잡아버리겠다. 형들이 뭐라고 하냐. 어릴 적부터 교만하더니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네가 청년 저 장군들도 꼼짝 못하고 있는데 네가 무슨 꼬맹이가 나가서 교만한 말을 하냐고.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 내게 왜 이유가 없겠냐 그러잖아. 형님들 내게 이유가 없습니까? 하도 기가 짜니까요. 누구한테 보내니까 천부장한테 막 천부장 앞에가 또 그러잖아. 내가 저 골리앗을 잡아버리겠다. 이 사람은 똑같은 얘기였어. 그러니까 하도 기가 차니까 왕한테 데리고 가잖아요. 네 나이 몇이냐? 왕이 어린 것이 와서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러잖아요. 그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왔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랬다. 사명이 딱 나왔잖아요.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도 그랬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적인 한이 있어야 됩니다. 뭘 해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요구할 게 없습니다.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결론 내릴 때부터 하나님은 그때부터요. 모든 축복의 문을 다 여는 거예요. 그 앞에 서는 사람이 없다니까. 다소 눈치를 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나갈 때요. 하나님 모든 문을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잖아요. 이게 다윗이 싸워서 이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다윗이 알았다니까. 응? 저 아버지 양을 물고 도망가는 저 사자를요, 짐승을 가만 놔둡니까? 저 끝까지 쫓아가서 뼈다구로 찾아오고 아니면 박살 내야 되지. 하나님이 그걸 봤다니까. 사명이 그거 간단한 거예요. 사명이 뭔가 큰 게 아닙니다. 뭘 일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니까. 딱 그걸 봐요. 저 모세가 왕궁의 바깥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와서 노예 생활하고, 모세가 보니까 막 어떤 청년 하나가 막 애굽 사람한테 막 터져가지고 코가 막 난장이 되는데 아무도 그 말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피해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야, 몇 사람을 이렇게 때리냐? 너는 뭔데? 그래서 둘이 싸움이 붙었는데 모세가 한 번 때렸는데 죽어버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요, 사람 죽인 사람 뭐라고 하냐? 내가 그때 네 그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나라가 어려운데 도망가기가 급하면, 저번 주에 그러잖아요. 영적 싸움할 때 집 져놓고 결혼 때문에 이런 사람 다 보내라 하잖아. 응? 지금 나라가 위기가 왔는데 집이 무슨 상관이 있고 장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라가 없는데 이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고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사람만 나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경제가요, 불신자한테 다 빼앗기고요, 너무나 큰 엘리트들이요, 저 불신자 집에 가서 일해 먹고 거기서 나오는 11조 가지고 헌금하는 게 그게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는 거지입니까? 우리 렘넌트들 한이 있어야 돼요. 복음적인 한이 의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사명이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사업도요, 이 정도 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거 우리가 주라고 하지 말고 한번 사명을 다 붙잡고 빼앗긴 경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경제로, 기업으로 키우겠다. 이래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꽉 문을 다 열어버릴 거 아니야. 저는 이게 좀 멍청 이렇게 해도 뭐에 가장 그냥
성도들이 그냥 힘이 빠져 있으면 저는 막 화가 확 칩니다. 이렇게. 왜 빠지냐면 우리가 얘네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하나님인데. 우리 장로님이 불신자들이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거 다 그만 둬버리고 그런 거 말 듣지도 말고 전혀 다른 걸 딱 선택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어떤 응답을 줘서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게. 저잖아요. 저 아브라함이 그러잖아. 소돔과 고모라 그 왕들이 와가지고 전쟁에서 당신 때문에 이겼으니까 많은 것을 주겠다니까. 필요 없다. 내가 당신한테 받으면 당신들이 나를 도와줘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안 받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거든요. 우리 교사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무엘이 딱 가서 다윗에게 딱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은요, 전무후무한 왕이 돼버렸어. 하나님의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딱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냐? 저는 딱 정리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현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사명이 있냐? 그죠? 내가 세계에 복음화는 못하더라도 세계 사단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꺾을 수 있어. 저는 그걸 갖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거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매일 못 찾아가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역사는 흑암만 내가 계속 결박시키겠다. 왜 그러냐? 이 땅의 문제는 거기서 오니까. 이런 사명이 딱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목회할 게 있다면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제일 잘 누리는 성도로 세워가겠다. 헌금 제일 많이 내는 성도가 아니고 뭐냐?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일 잘 누리는 교회, 제일 잘 누리는 성도님들. 여러분 전략도 몰라도 돼요. 복음 누리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왕이 우리 집에 하루 1년에 한 번만 와도요 이 지역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상관없어요, 이제. 그죠? 저는 이렇게 해요. 목회가 딱 이렇게 딱 준비돼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도 혼자 아닙니다. 내가 병이 드는 병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병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묵상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묵상해야 문제가요 다시 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요 문제를 묵상하면요 축복이 안 보여. 뭘 묵상해야 되느냐? 내 아버지, 내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하나님이냐? 홍해가 갈라졌어요. 더 이상 끝나니 말이 필요 없어요. 광야가 광야에 길이 나버렸어요. 그를 대적할 자가 없어. 그들을 대적할 자가 없어. 다윗을 대적할 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랬어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랬어요. 그것도 막 크게 순종한 것도 아닌데 작게 순종했는데 오늘 어떤 게 있냐? 성읍에도 3절에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래서 그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받으셔야 돼요. 성읍에도 가는 들 땅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또 4절에 그랬죠.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 모든 소산들이 받을 것이고 그죠? 또 토지에도 축복을 복을 받고 토지에도 그죠? 땅도 복을 받아요. 또 뭐냐? 집에서 기르는 짐승까지도 다 돼지도 복을 받고 소도 복을 받고 집에서 기르는 요즘은 개가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집에 꼬셔가지고 안방 딱 차지하시고 그냥. 사람이 똥 싸면 막 더럽다고 난리치는데 개가 똥 싸면 다 닦아갖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닦으시고 개팔자가 상팔자예요. 참 희한한 시대가 왔어. 다 받아요.
또 보세요. 5절에 뭐라 했느냐. 참.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에도 복을 받고 떡 그릇에도, 그죠? 모든 그릇에도 복을 받는다는 거. 참 감사하죠. 오늘 이 말씀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응? 심지어는 뭐라 했냐? 들어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고. 들어가도 또 뭐냐? 나가도 복을 받는다. 나가도.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그러면서 7절에 뭐라 했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간다는 거예요. 응? 원수들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원수가, 그죠?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믿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도. 그죠? 그러면서 6번째 뭐라 했느냐? 그래서 저 8절에 보니까 뭐라 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창고에도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창고에도. 그렇잖아요. 복이 들어가면요,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복의 근원으로 다니면요, 다 복이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다니면요, 대통령이 다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의 인격이잖아요, 말씀이. 그 얼마나 중요한 축복입니까? 이게 무시 대상입니까? 그죠? 어떤 사람 뭐라 하냐? 하나님 다 알아요. 나 믿고 있어요. 다 알아요. 그렇게 경홀하면 안 되죠. 이건 엄청난 거죠. 또 9절에 보니까 뭐라 했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세워서 뭘로 세우냐? 너 우리를 세워서 선민으로 삼겠다. 택한 민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다. 그래서 그렇죠? 엄청난 거예요. 또 뭐라 했느냐? 10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모두 뭐라 두려워하리라 그랬어요.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랬어요. 만민이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가 말도 못 붙인다니까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이야? 그래서 무상들이 우리를 보면 꼼짝도 못 하잖아요. 날고 뛰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성도들이 들어가면요, 꼼짝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들이 여기 숨겨져 있어. 9번째 뭐라 했느냐?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땅에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꿀을 줄지라도 꼬이지 아니하리라. 참 엄청난 거죠. 재물에게 다 복을 주겠다. 네가 꾸임을 꾸어주어도 꾸임을 받을 것이 아니라 가서 빌리러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에 그냥 완전히 재물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이라니까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정도냐. 그러죠? 그냥 단순히 예언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니까 보디발이
주인이 아니고 요셉이 주인공 역할을 했다니까요. 감옥에 가니까요. 간수장도 있는데 간수장들이 꼼짝 못해. 요셉이 그 주인공 역할을 다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그냥 확 열어버렸다니까. 왜? 이걸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대가 왔어요. 성도님들이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 말씀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끼리 앉은 목사님들끼리 하면 희한한 거예요. 다른 데는 지금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고 운영이 안 돼가지고. 뭐 부교육자를 다 잘라내. 월급 사례비를 못 줘서. 그런데 우리 교단은 특징이 뭐냐? 그런 교회가 한 교회도 안 나와 아직. 희한하죠. 밀집만 가지고도 그래요. 딴 데는 지금 막 선교사들도 막 어떻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려운데 선교비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 꾸준히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가 함께 말씀 붙잡고 가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게 다시 우리가 정리가 되지 해야 돼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래서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겠다는 거야. 그죠? 이렇게 딱 만들겠다는 거야.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로 다 쓰임 받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그 현장에 주인공처럼 하나님이 모든 중심이 그 사람 때문에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장로님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직장을 옮겼는데요. 사람들이 그냥 따라서 와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이선희 장로님 여기 앉았는데요. 이 양반이 이리로 가면 사람들이 다 이리로 와버려. 그리고 전에 있던 데서 고소하는 거예요. 왜 우리 빼간자고. 그리고 이번 또 어려움 당했다니까요. 계속 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이제 뭔가 뺏겨서 이제 속상해 죽을 지경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큰 거 확 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적인 걸 모르면 이게 저주 같은데 축복을 거꾸로 보면 축복이라. 이게 내가 움직였다고 왜 사람이 움직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건 누가 했냐? 이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꼬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머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장이 헷갈리는 소리는 거 하는 거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성읍에도 들에도 자녀들에게도 소산에게도 그릇에도 막 들어가도 나가도 그죠? 응? 원수들이 왔다가 막 7길로 도망가 버리고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앞 괴롭히려도 왔다가 완전 다 무너져 도망가 버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딱 붙잡는 순간에 옆에 싹 하나님이 다 정리해 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정리하면은 갈등이 와요. 시끄러워. 사람이 사람을 타치하고 그러면 시끄럽잖아요. 하나님이 조용히 정리하시면 깨끗해. 후유증이 없어요. 내가 건드리면 후유증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무엇 때문에 이 일에 우리가 큰 복을 주시는가 그래서 무엇 때문에 주셔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잖아. 그죠? 오늘 2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그 구원의 비밀을 잊지 않고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구원의 비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성도님들이 이 구원이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요. 엄청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그렇지. 이게 엄청난 거예요. 구원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단 말이고 죄에서 빠져나왔단 말이고 마귀 손에 빠져나왔단 말이고 지옥에서 빠져나왔단 말이고 막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말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했다는 말이고 이 구원이요 모든 중심이거든요. 응? 저 구원파처럼 세상이 두려워가지고 세상에 와서 뭐 묻을감 있어서 저 꼭대기 저 산속에다 져놓고 사는 그런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에 들어가면 그 현장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 그게 구원이지. 구원받았다면서 저 산속에다 집 져놓고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런 구원은 우리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저 그리스 가면요. 옛날에 그 그리스도 정교회가 메테오라는 그 지역에다가 수도원을 쳐가지고 우리나라 저 마이산 같은 막 그 큰 바위가 막 잔뜩 해. 그 꼭대기에다가 바위 위에다가 막 수도원을 정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서 살아. 우리 선교사님이 한번 가보자 해서 가서 내가 딱 보는 순간에 이 바보 축구들만 모여가지고 이것들이 말이야. 내가 막 그리스어만 할 줄 알면 내가 막 한번 설교 딱 한번 하려다 말았어. 이 병신들은 세상에 여기가 뭐가 빛이 필요하냐? 동네 저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빛을 비춰야지.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신앙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세상에 더 어려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러냐? 이 빛이 가야 어둠이 무너질 거 아니야. 응? 뭐 때문에 저 산꼭대기에다가 하나님 꼭대기에다가 집을 져놓고 내려오는 데 1시간 올라가는 데 1시간 거기서 무슨 전도를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왜? 그걸 보고 우리는 또 위대하다는 거야. 위대하다. 위대한 거 좋아하고 있다. 참말로. 네 하나님은 그래 글쓰고만 좋아하냐 하나님이. 그전 안 그래요. 우리는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저 부패 되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야 그 부패가 끊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축복을 가진 자요. 이 구원의 가치를 알고요. 이걸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쏟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또 뭐라 했냐면 그 말씀 가운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선교잖아요. 이건 전도요. 선교의 역사를 위해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선교가 아니라 돈 몇 푼 도와주는 선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의 선교가 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했느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다시 말하면 이 귀신을 섬기는 일을 안 하면 이것을 안 하면 그런 말이죠. 우상 숭배 안 하면 이 사단의 역사를 알고 이걸 꺾으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우리 기독교만 옳다는 말이 이런 게 차별 금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다 이걸 섬기고 죽으려고 이걸 섬기고 앉았다니까요. 사람들이. 뭐 오늘의 운세. 그거 어떻단 말이에요, 오늘의 운세가. 아니 내 띠가 무슨 상관이냐고. 내 띠가. 그걸 갖고 따져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띠대로 태어났으면 저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죠? 내가 무슨 띠냐? 봄띠입니다. 누가 상대하고 있어요? 봄을요? 그래서 그런지 범띠들이 좀 싸나워요. 아무 상관없어. 우리 하나님은요, 10달란트냐, 다달란트, 그것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주셨는데 뭘 10달란트 그걸 갖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아침부터 왔냐, 점심 먹고 왔냐, 저녁 먹고 왔냐, 상관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잘못하면요, 거기에 막 시험 들어. 왜 저 사람 10달란트로 난 다 1달란트. 우리 조집사님 맨날 걱정해. 복음 듣고 보니까 내가 일찍 예수 믿었으면 좋았는데 그 상관없어요. 지금 믿는 거 훨씬 나서요. 이제는요 나 같은 사람 살려내라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이제 옛날 안 믿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어쩌부터 엄마 뱃속에부터 교회 다녔나 그러고. 상관없어 아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이걸 증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다 주시겠다. 참 감사하죠. 한번 옆 사람 한번 격려하고 갑시다. 우리가 이 복 받았습니다. 이게 경상도 말로 어찌 복을 받았는겨. 내가 어찌 이걸 얻었는가. 참말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성공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한 거예요. 반드시 성공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공하는 비밀 그래요. 성공. 그게 뭐냐 그랬어요. 오늘 9절에 딱 설명했어요.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자,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이게 부른 게 구원이거든. 그리고 우리를 뭘로 삼아요? 성민, 그 우리 신분이 성민이라는 거예요. 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 누가 나를 멸시하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가 나를 정죄하겠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는데 누가 정죄하겠냐? 하나님이 나보고 깨끗하라는데 누가 나를 시비할 게 있냐는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 그죠? 가는 곳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최고의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가는 곳마다 이걸 딱, 여기에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여기에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최선의 선택. 모든 일에 할 때 선택을, 최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죠? 후대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뭐냐? 최적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최적의. 내가 할 수 있는, 그죠? 내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난 나이가 먹어서 내가 이제 뭐 하겠습니까? 왜 뭐 할 게 없어요. 기도.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님들 사업장 놓고 가정 놓고 후대 놓고요. 계속 기도하시고. 이것처럼 아름답고 이것처럼 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내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래서. 말씀의 방향을 갖고 가라는 거예요. 말씀의 방향. 말씀의 이 흐름을 가지고 다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면서 10절에 그랬잖아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걸 보고 두려워하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이 사역하는 전도자들의 이 걸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후대 때문에 하시는 사업에도 하나님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는요, 말로만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 삶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도 전도예요. 지금 어떻게 뭐 말로 해갖고 듣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강박한지 안 돼. 뭐냐? 이제 우리가 증거를 얻을 때가 왔어요. 그래서 가정에도 증거를 얻어야 되고, 직장 산업에도 다 증거를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불신자들이 딱, 아, 이게 역사구나. 오늘 결론이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 내가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곳에, 그 말이에요. 그죠? 이 손으로 하는, 발로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성공을 주시겠다. 왜 그러냐? 성공자가 함께 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 있는 자와 만나려고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 순간에 내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에 훌륭하신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내 배경이, 우리 배경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뭐 훌륭한 목사가 있어야 훌륭한 건지, 그게 아니에요. 훌륭한 성도가 있어야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뭐가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증인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 후대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라고 하잖아요. 전도와 선교. 여러분이 성도님 다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들어가도 나가도, 그죠? 자녀들에게도, 그릇에게도 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단이 자꾸 우리가 어떤 것 같냐,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아이고, 나 같은 게 그런 거 많이 해요. 정말 나 같은 게 소리만 안 하면 돼요. 그죠? 이게 싸움이에요, 이거부터. 내가 절대 내가 이 불신앙을 안 하겠다. 딱 결론 내려야 돼. 거기서도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 싸움 하려니까 뭐냐? 내게 있는,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묵상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묵상하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있어서 잠깐 문제를 쳐다보라니까 이 하나님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거부터 와. 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저 사람들의 생명을 누가 주장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냐? 저 사람은 성공 실패해?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한번 딱 그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저는 장례를 많이 보잖아요. 이번에 우리 윤 장로님 아버님이요. 키가 막 1m, 그 옛날 어른이 키가 1m 87이야. 장군이야. 완전 장군 틀이라. 딱 관에 딱 계신 것도 보니까요. 벌떡 일어날 것 같아, 나는. 얼굴도 하나도 쭈그러드는 데 없어. 나이가 지금 90 가까이 가는데도. 우리 윤 장로님보다 더 잘생겼어, 아버지가. 키도 막, 남자가 그렇게 생겼어. 참, 어르신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영혼이 떠나버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죠? 몸은 아직도 막 몇십 년을 더 달릴 수 있는데,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 아까운 거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계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응답을 받으면요, 세계가 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는 복음 전하면서 그걸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우리 후대에게 40년 동안 강약하면서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별볼일 없어. 근데 몇백 년 흘러다가 다윗 같은 인물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제대로 딱 누려버리니까 저 조그마한 이스라엘 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버렸어요. 이 응답이 우리의 응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사님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알고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 운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도록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증거들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현장에서 참된 말씀 운동을 펴서 하나님의 이 신명기 28장의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저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다윗이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사명이 정리됐습니다. 그의 앞에 아무도 거침돌이 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군인이 덤벼도 수많은 적들이 덤벼도 어린 다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속에서도 사업의 문을, 경제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전 세계에 하나님의 설명할 만큼 응답의 문을 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들로 늘 역사해 주시고 아버님을 여인 가정과 새로운 가정을 인도받는 귀한 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선신을 떠나는 귀한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와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말씀대로 응답을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해 가시고 지금도 살아서 말씀으로 성취해가는 이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